이번 시간은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불교는 허무주의다. 염세주의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불교는 염세주의고 허무주의인가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왜 생기는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진리 중에서, 이 교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첫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삼법인이죠. 그리고 그 삼법인 중에 일체계고가 있죠. 모든 것은 고통이다. 모든 것은 고통이다. 거기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쾌락, 행복 있죠. 행복. 그것도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를 배우지 못한 분들은 뭐 다 고통이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고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염세주의다, 아까 제가 또 뭐라 그랬죠?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100명의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 꽃을 보세요 그러면 다 다른 꽃을 봅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점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공통적인 생각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욕구 하나. 그게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요.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나는 고통스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지 마시고요. 약간 이상한 거니까 손을 드시면 약간 이상하고, 다만 저한테 따로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든지, 나는 뭐 고통스러워도 싸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생각길이 약간 잘못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는 과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실은 키우는 강아지도,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도, 저기 방콕에서 날아오는 제비도, 제비가 강남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방콕이라 그러더라고요. 조류학자가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그 강남이 방콕이라 그러더라고요. 방콕에서 날아오는 거였대요. 강남 갔다 오는 그 철새 제비도 전부 다 고통은 싫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좋아하면 원래는 성공해야 되나요? 실패해야 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별로 안 행복하다 그래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피해야 되는 고통이 뭔지, 그것의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을 깨버리는 수행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나타나는지, 행복이 나타나는지 몰라서 제가 오늘 그 지도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23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여기 입보살행론 개송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맞춰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나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들과 싸우고 해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라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고통스럽게 살아요. 근데 샨티데바 보살이거든요. 입보살 행론의 저자가 인도분이에요. 인도분. 인도의 고승인데 이 샨티데바 스님은 한마디로 그 원인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 그게 뭐냐면 이 개송인데 이 개송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행복을 원합니다. 무엇을 피하고 싶으냐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걸까요? 원인이 있어서 나오는 걸까요? 원인이 있겠죠? 이게 꽂히면 씨앗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씨앗. 그렇겠죠?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건 바래요. 근데 실제로 심는 씨앗은 뭐냐면 이 씨앗을 심어요. 사람들은 꽃은 이걸 좋아해요. 행복. 근데 씨앗은 뭘 좋아하냐면 고통의 씨앗을 좋아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약간 도둑놈 심보죠. 고통의 씨앗만 엄청 씹어놓고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사과 심어놓고 왜 배 안 나오느냐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노력하면서 뭘 했냐면 고통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고통의 씨앗을 심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또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통부터 한번 볼게요. 고통은 2고, 3고, 4고, 8고 이럽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학생들하고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이 책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고통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이 말을 딱 보고 아, 2고, 3고, 4고, 8고 그러는 거구나. 아, 2고 가서 삶아서 4고, 8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2고, 3고, 4고, 8고. 그럼 고통은 종류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의점이 하나 있어요. 불교 용어를 공부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다라는 걸 배우려고 할 때 이 고통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있죠. 이 틀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과 불교에서의 고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불교의 그 고통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불교의 고통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불교의 고통,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행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 이해할 때도 똑같아요. 세간의 정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를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고라는 건 뭐냐면 내고와 외고를 말합니다. 내고와 외고. 그래서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 바깥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늦게 오셨어요. 예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성법부님이 재미가 없으셨나? 내 법문이 신심이 안 났나?
나를 배신했네? 그러면 요성법부님이 진짜 안 오시면,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안 오시면 헛다리 짚은 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하고 약간 기분이 나빠하는데 오셨어요. 그럼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헛다리를 짚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이게 내고예요. 나 혼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원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걸 내고라고 합니다. 근데 외고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푹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게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때려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인연이 화합돼서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죠. 그런 걸 외고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사고 가겠습니다. 사고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놓은 순서가 있어서 사고부터 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거 다큐멘터리 혹시 아세요? 그 생로병사가 사고예요. 근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책을 보다가 생로병사가 고통이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늙는 거 고통 맞대요. 병드는 거 고통 맞대요. 죽는 거 무서우니까 고통 맞대요. 근데 태어나는 건 왜 고통인가요? 태어나는 건 왜 고통이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왜 고통인가? 이런 게 바로 아까 유의할 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점이에요. 일반적인 고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왜 태어남이 고통이에요? 태어남은 고통이 아니죠. 태어남이 고통이 아니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선 그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분명히 생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궁금하시게 조금 있다가 생이 왜 고통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고로 넘어갈 거예요. 3고에는 고고, 괴고, 행고가 있어요. 근데 고고라는 건 뭐냐면 고를 2번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명백한 고통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명백한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고고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괴고라는 게 있어요. 괴고. 이건 뭐냐면 무너지는 고통이다 이러거든요. 무너지는 고통이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고3 학생이 수능이 끝나면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때 성형수술을 많이 시킨다 그러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운전면허증을 딴다든지 다양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보통 그때 많이 따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붙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차가 가지고 싶나요? 안 가지고 싶나요? 가지고 싶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차를 가지려고 중고차라도 하나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해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 중고차 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중고차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연민의 감정을 느낀 거예요. 이 시쳇말로 불쌍해 보였다 그러죠. 약간 불쌍해 보여가지고 절반을 딱 보태줘서 어떤 차를 샀냐면 100만 원짜리 티코를 샀습니다. 아주 옛날 차죠. 우리 자제버부님은 아마 티코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나온 차라. 아주 옛날 차인데 100만 원이니까 싸게 샀죠. 더군다나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빨간색 티코인데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 티코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저거 중고차 하나만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가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입이 찢어졌어요. 우리 누나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뛸 듯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걸 가졌으면 그 다음 순서는 자랑해야죠.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딱 올리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만만한 친구 하나를 잡았어요. 고3 때 나보다 공부도 좀 못했고 싸움도 좀 못했고 키도 좀 작고 나보다 뭔가 좀 얼굴도 약간 못난, 확실히 내가 나의 자랑을 어필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선택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내일 드라이브 가자. 내가 차 샀어. 원래는 어떤 반응을 기대했냐면 진짜? 너무 부러워.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약간 의외의 대답이 왔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차 샀는데 같이 하자.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내 거 100만 원짜리인데 뭔가 약간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만났는데 이 친구는 중형 세단 하나를 새 차 중형 세단 하나를 몰고 나온 거예요. 정말 싫은 건 그냥 썬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다 보여. 이때부터 마음에 마술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100만 원짜리 티코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 티코는 내 티코다.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하고 만나고 나서는 티코만 보면 배가 아파. 나 저 티코 어떡하지? 이거 타고 다녀야 되나? 돈은 없으니까 타고는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잘 보시면 티코라고 하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의 원천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뭐가 된 거냐면 고통의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원천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는 순간 이 잠재적인 고통의 꽃을 피웁니다. 사실은 모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행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도수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차, 몇 년 차, 몇 년 차? 영원히 사랑할 거야. 어떻게 타당한 말인가요? 타당하지 않은 말인가요? 방송이에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법부님? 그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포인트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좀 변질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셨다면 방송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영원한 사랑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을 하는 4가지 주제가 있는데 몸, 그러니까 신, 그 다음에 수, 느낌, 그 다음에 심, 마음, 그 다음 법, 대상. 이 4가지의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 이것이 마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그 끊임없이 변하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속 100km로 흐르고 있는 이 강 속에서 발거벗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고통 속에 빠집니다. 인정해야 돼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없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연인이 만납니다.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지 정상이죠. 안 뛰는데 만나면 이건 이제 계약이고, 뛰어야 만나잖아요. 뛰어야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콩당콩당 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 호르몬이 평균적으로 몇 개월 나올까요? 큰일 났다. 개월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얼마나 나올까요? 3개월. 평균적으로 3개월 나온대요. 100일 지났는데 왜 더 이상 가슴이 안 뛰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으로. 친구로, 가족으로. 자, 그럼 결혼했어요. 그러면 길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길면 3년. 아무리 신혼이 길어도 그 꿈은 3년이면 깨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보고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떡해요? 보고 반응이 일어나질 않는데, 자기가 무슨 마음 전문가여서 그 요가 수행자, 아주 극도로 수행한 요가 수행자면 호르몬을 좀 조절해서 나오게끔 만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나올 수 있겠지만 안 되는데, 가슴이 안 뛰는 걸, 그게 평균적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순간 행복은 고통으로 변화한다. 유효기간이 끝난다. 이게 뭐냐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고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돈을 벌었을 때의 느낌, 집을 샀을 때의 느낌, 칭찬받았을 때의 그 느낌, 일을 성취했을 때의 그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그 느낌, 전부 변한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무작정 고통이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거냐면, 이 모든 행복 속에는 고통의 요소가, 고통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괴고예요.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런 정의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괴고라고 정의한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고가 있는데, 팔고는 사고에다가 네 가지를 더 더합니다. 첫 번째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고통. 두 번째는 구부듣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세 번째는 원증외고, 원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고통. 원증외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존재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철학적이고 난해한 내용들은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재를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 고통이나 또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그 불교 방송에서 다른 스님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시 보기 해서 보셔도 좋고, 뭐 또 DVD 사셔서 보셔도 좋고,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고통은 2고, 3고, 4고, 8고. 이거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티코. 티코 기억하셔요. 티코. 자, 티코. 티코는 뭘 대표하는 거였냐면 괴고. 그래서 괴고를 기억하시기 위해 티코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단 기억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반부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모든 종교가 네.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 종교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과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반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믿으시나요? 네, 아, 정말요? 네. 예상 밖의 질문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예, 부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일단은 그 존재를 믿고요. 그분께서 살아오시면서 해오셨던 그런 법문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에 대해서 일단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 다른 종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3개 종파라고 얘기를 하죠. 3개 종교. 근데 사실은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한 뿌리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웃 종교와의 믿음의 차이를 한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웃 종교에서는 믿음의 방식이 간편해요. 간편해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해야 되나요? 저는 뭐 잘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가보셔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 그러나요? 아니면 이해가 돼야만,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이해가 되면 믿으라고 하나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옳은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덮어놓고, 이건 뭐냐면 눈 감고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 감고 그냥 믿어버려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눈 감았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철저하게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검증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거. 그 전까지는 전부 뭐냐면 가설입니다. 가설. 자기가 명확하게 선정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상은 전부 가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대상일 뿐인데, 그걸 삶에서 이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믿음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타종교와는 다르게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맹신은 안 된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이해를 통한, 실천을 통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4강 때 아마 믿음을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겠죠. 제가 지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석사 과정을 할 때 논문을 SNS 관련 논문을 썼거든요. SNS 먼저 아시죠?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근데 그걸 할 때 그냥 논문만 쓰기가 그래서 직접 참여 관찰의 형식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 한 1년 정도를 하루에 3번씩 글을 썼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다양한 질문과 다양한 요청들을 받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작년 기준인데 저한테 어떤 청년이 주례를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주례를 봐달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젊어서 주례를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라는 건 한국 사회는 세납이 약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보시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젊어서 보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또 요청이 왔어요. 다시 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예비 신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근데 저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5살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5살이 많은데? 신랑 신부 친구들도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건데? 내가 가서 법문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주례를 쓰기에는 이건 격이 너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 주례사를 만약에 한다면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할 때 준비했던 경전이에요.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지금도 저기 남방 불교 국가잖아요. 남방은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문화가 주례사가 없어요. 거기는 주례사가 없고 뭘 대신하냐면 다 같이 마하망갈라 수타라고 하는 마하망갈라경이에요. 축복경이라고도 하고 행복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전을 이 하객이라 그러나요? 하객들과 신랑 신부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 경전을 다 같이 읽음으로써 둘이 결혼한다라는 걸 인증받고 축복받고 축하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례사를 한다면 이걸 읽어야겠다. 다 같이 읽자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경전인데 행복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통하고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란 무엇인지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경전이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마하망갈라경은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하망갈라경을 부처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서 발음이 조금 이상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상황이 있어요. 상황.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도시가 있으면 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근데 말하는 사람마다 특징적인 행복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세간에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인도니까 인도 고유 문화에서 임산부를 보거나 아니면 암소를 보거나 그러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똥차를 보거나 아니면 장의차를 보거나 그러면 그날 돈 들어온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문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침에 딱 인사를 하잖아요. 서로 만나면.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라는 축복이 담긴 말을 들으면 그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들음으로써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써의 행복인데 좋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좋은 느낌. 촉각을 딱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 맛을 딱 먹었는데 아주 좋은 느낌. 그런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게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겐지스 강이 아주 성스러운 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스러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죄업이 씻겨져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거를 한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업이 씻겨져 내려간다.
그게 촉각으로 느끼는 것의 행복 아니냐. 이게 행복 아니냐.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 겐지스강에 사는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해탈한다. 거기서 계속 느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행복은 그렇게 외부 대상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의 씨앗을 심는 말, 행동, 생각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말, 행동, 생각을 피했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구조로 다양한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아야 된대요. 사는 곳이. 그 다음에 일찍이 공덕을 쌓았대요.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한다. 이것이 행복이다. 요즘에 집 문제가 심각하죠. 집 문제가 심각하죠. 굳이 50평 넘는데 살 필요가 있나요? 청소만 힘들고 난방비 많이 들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다라는 건 자기의 재정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원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 상황에 적절한 집을 선택해서 적절한 곳에 사는 거, 이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빚을 안 져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제가불자들이 누릴 수 있는 4가지, 5가지 정도의 행복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빚 없음의 행복이에요. 빚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빚 지고 큰 데 사시지 말라고요. 작은 데 사세요.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순간이 있으면 그 전은 전부 과거죠. 그 과거에 자기가 행복이 되는 씨앗을 심었는가 고통이 되는 씨앗을 심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공덕 그리고 복덕, 제가 연기 파트에서 연기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공덕과 복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일찍이 공덕을 쌓아와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니 자신의 삶을 어디다가 투자할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내 남은 인생을 행복을 얻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걸 서원을 가진다고 합니다. 발음이 계속 꼬이는데, 서원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배우고 익히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소유에 대한 오해예요. 무소유. 무소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부처님이 그러셨을까요?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말을 안 들어요.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데리고 와라. 조목조목 얘기해 주십니다. 왜 그게 악행인지 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올바른 행동은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시아버지에겐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에겐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약간 편파적이신 것 같죠? 또 반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편들이 꽤 계신데, 남편은 부인에게 정기적으로 보석을 사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쪽이 의무가 있으면 그쪽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부처님의 이 제가불자들 중에서 위력, 세력이 아주 큰 제가불자들이 많았어요. 큰 기업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기업의 총수들, 한 나라의 왕, 대통령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 가장 큰 두 대국이 있는데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에요. 근데 그 코살라국에 빠세나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뚱뚱했어요. 얼마나 뚱뚱했다고 비유를 하냐면, 왕이 대국의 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왕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대국이라 하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인도가 크니까 대국의 왕이었는데, 대국의 왕이니까 목욕할 때 선수할까요? 아니면 시녀들이 이렇게 시중을 들어줄까요? 시중을 들어주겠죠. 근데 시중을 들어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배에 고였대요. 여기 배에 주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물이 고일 정도로 뚱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이 그 빠세나디 대왕을 봤을 때 어떤 설법을 하셨을까요? 다이어트 설법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그 빠세나디 대왕이 너무 감사해서 저녁 때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대국의 왕이 무릎으로 딱 이렇게 가서 부처님 발등에 이마를 탁 대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살 뺐다고 살 뺐다고. 그런 게 부처님 니까에 나와요. 또 부처님께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벌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벌어야 된다. 특히 어떻게 하면 올바로 버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나눠서 써야 된다. 경제학을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가불자들, 그 장자들, 거부들이 이대로 실천을 해서 부를 유지한 겁니다. 부처님은 현실적인 가르침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처럼 그렇게 무조건 다 출가해야 된다, 무조건 해탈해야 된다, 이것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종류를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누면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그리고 궁극의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범하시면 안 되냐면, 불교는 무조건 열반, 해탈이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궁극의 행복의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아기 축생을 면하고 극락에 태어나는 건 이제 사실은 니까에 없는데, 그렇게 내 생에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불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궁극의 행복만, 해탈하고 열반해야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대중을 고려하는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강원이나 아니면 승가대학교에서 스님들하고 지금 법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끊임없이 말을 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며느리로서 잘하시고, 남편으로서 잘하시고, 또 다이어트 하셔야 되면 좀 다이어트 하시고,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한 거거든요.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좀 많이 버시고, 그렇게 그 현실적인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고등락이었죠. 근데 이고등락을 말해놓고 보니까 뭘 배워야 되냐면 고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죠. 그래서 고통의 2고, 3고, 4고, 8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중에 티코는 꼭 기억을 하시라. 괴고. 사실은 이 괴고가 아주 철학적으로 미묘하고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걸 고통으로 정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수타니파타의 마하망갈라경, 마하망갈라 수타 읽어보시면 돼요. 짧아요. 짧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책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불교 인문학은 이것이다. 불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불교 인문학이 최고다.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책 꼭 읽어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